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뉴 노멀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뉴 노멀 시대의 신앙생활. 아멘. 아멘. 예, 뉴 노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좀 쓰인 지가 좀 시간이 좀 꽤 됐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전 세계에 경제 공황 같은 것들이 닥친 이후에, 이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뉴 노멀. 예, 새로운 뉴, 그리고 노멀, 보통, 표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통. 좀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새로운 표준 하면은 좀 뭔가 좀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2008년에 이제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10몇 년 전인데도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하다 서서히 변화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 단어가 또 급부상하고 우리는 실제적인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체감하게 됐습니까? 예, 항상 우리 모이는 거는 자연스러웠어요. 모여야 뭐가 동아리든 동네 모임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물 도출하고 으쌰하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갔었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모이면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교육 현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 근데 다들 다른 얘기 같았었죠? 다른 얘기 같았는데 작년 2019년도 같이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고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대학도 각 초등, 고등학교도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뭐야 도대체?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해야 돼? 뭘 써야 되는 거야? 그걸 억지로 강제로 소환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시대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것을 강제로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사항이 없는 그래서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표준 온라인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꽃가게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이것을 발빠르게 여하튼 간에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새로운 표준이 생겼네. 그게 뭐야? 이 온라인으로 뭔가 해야 돼.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지?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알려고 애쓰고 그 안 것을 내가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감과 똑같아요. 내가 직접 올라가서 따서 먹으려면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 끝나지 않겠느냐. 지금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니까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본다면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요 코로나 시국이 잦아들어서
잠깐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올 겁니다. 또다시 올 겁니다. 왜? 세상이 말세에 다다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재앙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떠신가요?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계신가요? 모여서 드릴 때와 아니면 그 모여서 드릴 때보다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막 마음에서 불릴 때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 연구하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시나요? 정반대로 가시는 거죠. 정반대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해이해지고 누가 와서 나를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이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점으로 몇 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재림하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정확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끝날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3년 반 이렇게 한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엄청난 대재앙들이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 심판, 세상이 끝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심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잠잠한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천사들이 그 재앙들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임박해지면 천사마다 7천사가 하나씩 그 재앙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친 망아지처럼 온 세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계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하루 24시간 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좋아요. 기차도 빨라지고 비행기도 빨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생활권이 되었다. 좀 참 좋은 세상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에 단 한 달만 해도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전 세계를 비행기로 오고 가면서 그것들이 퍼져갔습니다.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죠.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새 옷과 낡은 옷이 있는데 제가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샀는데 좀 오른팔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입던 옷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른쪽 팔을 소매를 떼서 낡은 옷에 옛날 헌 옷에 붙여서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새 옷을 샀으면 그 새 옷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새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본넷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본넷들을 떼가지고 앞부분 범퍼를 떼가서 그것을 가지고 옛날 차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차 사서 새 문짝을 떼서 옛날 차에 갖다 붙이시는 분 없죠? 새 차를 샀는데 새 차의 엔진을 떼서 옛날 차의 엔진이 사갔다고 해서 그 차 엔진 떼어버리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분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새 옷을 사는데 그 새 옷을 오려서 조각을 내서 헌 옷에 갖다 붙이느냐. 그렇게 붙이면 새 옷도 못 쓰고 헌 옷도 찢어서 못 쓰고 양쪽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주제가 또 잠깐 바뀌긴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포도주를 새로 담갔습니다.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죠. 가죽 부대 하면은, 가죽으로, 양가죽, 무슨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새로운 가죽은 부드럽죠. 처음 이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서 말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연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팽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신축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신축성이 떨어졌다는.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은 우리 피부도 좀 신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의 그 발효의 팽창성을 견디질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도 애써 담궈서 버려. 포도를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것을 좋은 것들을 걷어서 포도즙 틀에 넣고 그것을 적당히 너무 밟으면 또 안 돼요. 탄닌이 포도 껍질에서 많이 나오면 또 이게 뜰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밟아가지고 그 즙을 가지고 밀봉을 해서 두는 건데 그럼 낡은 부대에 그것을 담았다가는 그거 터지면 농사 지은 거, 그 애써서 만든 그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바보나 하는 짓.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론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신축성이 있고 그리고 탄력이 있고 그걸 견딜 만한 전혀 예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기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new, 영어라면 new라는 뜻이에요. new, 새 것, 이전에 없었던 갓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갓 만들어진 것은 갓 만들어진 그 용기, 그 푸대, 그 봉지,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둘 다 보존이 되고 그 둘 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 우리는 그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근원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뉴 노멀 시대를 신앙적으로 본다면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옛날도 하나님이었고요.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이에요. 시대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율법을 요구하셔요. 그때는 그때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2살이고 3살이면 부모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합니다.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한테 구구단을 외우라고 아니면 영어 알파벳을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의 나이에 맞게 부모는 요구합니다. 부모는 변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이 편에서 봤을 땐 부모가 자꾸 변해. 어릴 때는 밥만 잘 먹으라 해서 잘 놀기만 건강하기만 해. 그러면 돼. 그러더니 어느 날 구구단을 외우래요. 그걸 못 외운다고 계속 혼내켜요. 계속 그것을 막 뭐라고 하고 좀 있으니까 학원도 다니래요. 이것도 옛날에 잘만 먹으라며, 잘만 크라며, 건강하기만 하라며. 왜 변해? 왜 자꾸 변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선생님이라니 교칙도 지켜야 되고 시간 맞춰 일어나서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 갔더니 이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수업 시간도 길어지고 선생님도 바뀌고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살아왔던 시대가 자꾸 변한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때는 언약의 하나님이셨죠.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야.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됐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문화된 돌판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또한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나뉘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성문화된, 글자화된 것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기준이었어요. 그 시대의 기준이었고 그것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에 하나 배우게 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것은 바뀌는 거가 부담스러워요. 한번 훈련했는데 한번 훈련된 걸 또 다른 걸 또 익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우리 속담처럼 구관이 명관이야. 옛날 게 좋아서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어른들이 하고 계속 그 이야기 관리자가 되면 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라떼 이야기를 말해요. 라떼는 이랬어. 자꾸 옛날을 회상합니다. 옛날이 그립고 나이가 어느 정도 40 넘고 50 넘으면 고향을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친구들과 놀던 개천도 보고 그리고 옛날에 먹던 음식도 찾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옛날을 그리워. 왜?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만큼 자꾸 변화하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진 않으시는데 그 시대에 맞게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에 맞게 그거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벌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아수르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그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대, 그 표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니네는 예전에 성문화된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살았지만 이젠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이때에는 이 예수를 믿어야 내 아들.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이 글로 쓰여진 건 안 되고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그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아들이 말씀을 보낼 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문화된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야, 신랑과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둬야 돼. 야, 새 옷을 사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찢어가지고 헌 옷에 붙일 수 없잖아. 그런 바보 같은 짓이야. 새 술을 만들었으면 너희도 뻔히 알잖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헌 가죽 부대에 그냥 귀찮다가 담아뒀다는 다 터져서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는 거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전의 마음,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았던 그 조상석들, 그래서 포로도 끌려가고 아주 참혹한 그 결과들의 교훈을 그리고 조상에서 후대에 계속 유전으로 전승을 내려와서 그들이 완전히 장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그건 안 돼. 이제 새로운 표준이 생겼어. 이 예수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라떼가 좋거든요. 옛날
글자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게 좋지. 옛날 게 좋지. 그게 뭐야? 저거 이상해.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 모독죄로,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안식일을 어겼어. 쟤는 안식일을 어겼어. 그리고 저 성전을 허물래. 그럼 3일 만에 다시 써. 아니, 우리가 48년 동안 지었는데, 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새로운 표준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는 돌로 된 성전 필요 없어. 그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여기 왔어 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업은 망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면 학생은 학업을 지탱할 수 없고요. 사업가는 사업이 망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가 바뀐 것을 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더 훈련하고 더 전진하고 더 승진하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이전에 없었던 거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전에 없었나요? 예전 창세전부터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 요구하시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술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요구돼 와졌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 계시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새술은 새부대, 새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애써 힘써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승진하고 전진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새것, 주님이 왜 새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새 포도주, 새 옷,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자리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갖고 그리고 떡도 가지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도 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새 언약이 생겼으면 옛 언약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새 실체가 나타났다면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실체가 나타나는데. 아멘? 아멘? 그림자로 알아맞추는 게임을 해요 하고 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실체가 딱 나타났더니 사과예요. 그럼 그 사과는 실물을 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는 긴 타원형인데 왜 지금은 동그랗지? 이걸 자꾸 연구하는 것은 이건 바보예요. 실물을 연구해야죠. 실물. 아멘? 실제이신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죄인이야. 내 말대로 너희가 살기는 바라긴 바라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너희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 그래, 니네 말 맞다나 완전하게 지켰다 치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의욕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미워하면 그것은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죠. 이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중요하죠. 죽으신 거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습니까? 저도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회생이 아닙니다. 회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체가 되신 거예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가지고 지옥에 함께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니까 이상한 말로 안 들리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은 다 지옥에, 육체에서 숨이 멈추고 그것은 우리는 죽음,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쉬지 않고 심장 뛰지 않고 동공 반응이 없고 그러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처럼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육체에서 더 이상 머물러 없어서 영혼에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에 거듭난 생명을 가집니다. 옛사람의 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지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 생명이 내 영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 생명, 거듭났다,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물이 뭐예요? 예수 생명인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이 어떻게 왔느냐?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언약의 포도주인 거예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1장 2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운 새 언약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처음 주의 만찬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난 이후로 계속 이것을 기념해서 지켰다는 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새 언약이야.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새 언약 그 자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 자, 더 좋은. 이 더 좋은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옛날 언약, 모세에게 세웠던 옛날 언약은 이제 지나갔고 더 좋은 새 언약에 예수님이 보증물, 담보물이 됐다. 제가 이 사람 신용에 대해서 보증을 쓰겠습니다.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죠. 예, 큰일 납니다. 예, 보증.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대요. 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 언약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실 때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개자, 중개인. 그러니까 언약 그 자체인 건 아니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보증자 되고 중개 되신 이 예수님은 동등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돼요.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개자이시니 담보물이시고 보증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모세의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모세의 언약 때 처음부터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파괴됐어요.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 왜? 죄인인 거 이미 아셨어요.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누가? 그 예수,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상속재산인 그 유업,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야,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건데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한테 유익이야.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야. 그리고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실 거야. 장래의 일을 안다. 예언적인 거죠. 말씀을 깨달아 안다. 구약시대는 예언자, 선지자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장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적부터 아담의 때부터 타락한 그 상태였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때의 언약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미 돌보지 않았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왜?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로 주님은 취급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날 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옛날에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법을.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전에는 성문화된 돌판과 글로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내 말을 돌판과 그 파피루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두겠다는 내 법을, 내 말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마음에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토라의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계속 암송하고 생각해두고 마음에 새긴 것처럼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원하신 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음에 잘 암송하고 토라를 통째로 외워서 다 생각에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 그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고 받은 거냐,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냐라고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새 포도주, 새 옷을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8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옛날의 것은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같이 온 겁니다. 아멘.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아멘. 우리는 저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가졌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대, 이걸 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에 비유한다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가졌는데 여유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 있는 기름을 가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그럼 그 호롱불도 꺼져 가겠죠.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그 불을 매만졌다고 했어요. 불똥을 제거하고 다시 키워서 맞이하려고 했더니 5처녀는 이미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고 슬기로운 꺼져가네. 기름을 다시 부었어요. 자, 그 다시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다시 부으니까 옆에 있던 미련한 5처녀가 야, 우리도 좀 빌려줘 했더니 야, 이거 우리 쓰기도 부족할 거야. 너네 가서 차라리 시장에 가서 사와. 라고 하니까 시장에 간 사이 이미 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 표현하면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한 거죠.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기름은 성령,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안에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예요.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열처녀처럼 깨어 있으라니까 그걸 깨워서 하려고 뭐 신앙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내 안에 이미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비되어 있어.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름 준비되어 있고요. 새 포도주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관건 무엇입니까? 이제 가죽 부대가 남았죠. 그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것만 다루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핵심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히브리서 8장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신구약 성경의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예전의 영은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영이었어요. 그 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접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대. 어디에? 마음 가운데. 자,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사람의 본질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고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합니다. 아멘. 이 육체는 그냥 겉모양인 거예요. 겉모양. 그냥 텐트, 외형적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외형을 움직이는 게 이 마음의 영역이죠. 생각, 사고,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고요. 이 마음의 또 핵심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은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영은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 내 사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친구가 누구고 나는 어떤 부모로 칭찬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나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거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리되어서 아담의 타락한 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 되는 게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와서 이것이 내 영의 자리에 끼워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걸 나는 인식할 수 없어. 어떻게? 성경에서 영이 있다고 하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거듭난 자야. 너는 새 영이야. 라고 세상 어디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진리이신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영의 자리에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과 그리고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 예전에는 안 됐어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새 부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안식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분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뉴노멀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한다면 신앙 다 까먹게 됩니다. 교회 다 문 닫아요. 이런 상태로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시대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안에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